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조직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그 조직이 움직여집니다. 그게 없으면 또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조직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생명체로 설명을 합니다. 지체라는 말로 합니다. 몸, 육체의 각기 다른 몸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 다리, 귀, 입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이룹니다. 몸이라 그러면 그냥 큰 형태 하나만 이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부분 지체가 다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체, 우리가 볼 때 코가, 제가 비염 있는데 비염 때문에 코가 안 좋아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누워있고 쉬어야만 합니다. 코로만 비염만 증상이 나타났는데 온 몸이 신경이 다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무엇을 하다가 손에 비었습니다. 피가 나면 찌릿찌릿 온몸이 또 아픕니다. 그리고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 땀이 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이런 지체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체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한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 없이 그냥 사역해도 됩니다. 아, 저쪽에 같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가는데 같은 조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조직원 중에서 몇이 몸이 불편해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체력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조직체에 있었던 다른 팀원들이 쟤 놔두고 가자. 쟤 없어도 돼. 우리 일단 정상 가야 되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네가 오면 우리가 더 못 가. 라고 하며 따라오지 못하는 그 팀원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조직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면 즉시 레이오프를 합니다. 자기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임금을 지불하던 것들을 줄입니다. 미국 우리 회사들을 그런 경우 너무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러다가 또 회사가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을 많이 하이어합니다. 이게 조직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비염이라고 코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데 코를 떼내버릴 수 있을까요? 손이 탱탱 부어서 그 손으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프다고 그 손을 잘라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같이 한마음으로 보듬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직체에 대한 개념으로만 가득 차서 일을 잘하느니 일을 못하느니 사역에 재능이 있느니 없느니 이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 청년들이 많이 오면 청년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은 오면 대접해줘야 되고 밥 많이 먹여야 되고, 반면에 청년들, 대학부 학생들은 헌금도 안 하는데 교회의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데 오히려 재정 지출만 늘어난다. 조직체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개념으로 보면 그 청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사랑받고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영양가 있는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잡아서 떠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사랑으로 다시 갚기도 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생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우리 홀리 외부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옆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성도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프면 여러분도 힘들고 아픈 게 정상이고,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나누기 원합니다.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